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4월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얀 벚꽃은 많이 졌지만 분홍빛 진달래가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고 연두빛 색상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의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 솔로몬과 히람 왕의 외교적인 대화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인 솔로몬과 세상의 리더인 히람 왕의 대화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히람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죠. 열왕기상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생각하는 일꾼들의 싹대로 온전히 계산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거래를 할 때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는 이유로 남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값을 깎아서 조금 더 유리함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거래할 때 속지 않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일을 아주 저렴하게 하는 계약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만큼 상대방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챙겨야 하는 것이죠. 너무 무리한 요구와 가격을 절감하려는 이 노력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상대도 이 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두 번째로 히람 왕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하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이것은 일국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이런 말을 우리가 제때 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다스리는 그 두로가 가진 그 전문성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히람 왕은 솔로몬의 말로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새롭게 등극한 솔로몬 왕과 친분을 다지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람 왕은 다윗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젊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대해서는 소문만 들었을 뿐 실제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척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물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젊은 혈기로 남을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기쁘게 하며 이 일을 함께 하려는 솔로몬의 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히람 왕을 대할 때에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흡족해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히람 왕도 기분 좋게 화답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는 공사의 규모로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나라인 두로에 가서 백향목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은 두로의 기술자를 비롯해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군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죠. 하지만 히람 왕은 이 큰 일을 정말 쉽게 승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첫 말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람의 고백, 그 첫 언급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히람 왕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일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대화 그리고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분명 내가 하는 일을 돕고자 그 돈을 쓰고 인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아주 기분 좋게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 일에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어려운 부탁을 할지라도 쉽게 들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후 열왕기상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두로에서 있었던 목재 운송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향목이라는 그 큰 목재를 물길을 통해서 운반하는 지혜가 히람 왕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방법은요, 육로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쉬운 일이긴 했지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목재를 운반하는 것은 솔로몬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히람 왕이 자청해서 이 일까지 해결해 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남을 상대하게 되면요, 상대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미처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챙겨가며 도와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임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을게요. 안녕.